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왕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항상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개구리들이 자기 자신들이 약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 나무 뭉치 하나를 연못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신났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떠밀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에게 왕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개구리들은 나무 뭉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주세요. 우리를 잘 이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보내주세요. 약한 왕이 아니라 강한 왕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의 왕으로 악어를 보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야, 이제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아주 힘이 막강해 보이는 그런 악어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이 났습니다. 개구리들이 볼 때에 악어는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힘도 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만족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된 악어가 개구리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개구리들은 왕이 있는 것보다 왕이 없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개구리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인생들은 나라가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 능력이 많은 왕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절대 백성을 지켜주는 유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군림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 정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덧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노령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세습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자연히 아버지가 선지자면 또는 제사장이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불의의 판결을 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섭섭해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신을 섬겨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테니 엄히 경고하여 그들이 먼저 왕의 제도를 알게 가르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하나하나 종목종목 가르치는 준비 기간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좋다, 그러면 그들의 원대로 빨리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시고 또 모집된 장로들을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전체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삶의 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삶의 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왕의 필요에 따른 막중한 생각으로 오직 자기들의 왕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강력한 삶의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왕이 생기게 되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두 아들에 있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불똥이 결국 사무엘에게 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신뢰하지 않는 불손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 보게 되면요, 목사가 싫다고 하나님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중직자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까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며 구원과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중요한 결과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삶의 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편견 버려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에 필이 팍 꽂혀가지고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분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아쉽게도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사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휠이 꽂히고 그랬으면 잘 만난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지인 한 분은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든대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시시하게 보이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대요. 그랬는데요, 결혼하고 그분과 함께 잘생긴 아들을 낳고 예쁜 딸을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아오며 나중에 자기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저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교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본 적이 없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자기의 나라가 왜 이런 모양, 왜 이런 꼴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왜 전쟁할 때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우리는 늘 쫓겨다녀야 되는 건지, 우리는 왜 약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나 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동안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 같은 그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왕이 없었지만은 얼마나 왕이 있는 것처럼 승리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늘 패배한 것처럼
늘 힘든 것처럼, 늘 어려운 것처럼 핑계대고 있는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는 아니신지요? 우리는 그동안 잘 때면 언제나 내 능력, 내가 생각을 잘한 것 같아, 내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 거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된다니까,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잘못되면 부모님 탓하고, 배경 탓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조상 탓하고, 그러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처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쪽에 전가시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다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우리 독립군들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일본이 교만하게 깝죽거리다가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지면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북한과 싸워 맞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연합군들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 허황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삶의 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읽지 않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20절 말씀까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의 싸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얼마나 허황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어. 나라의 위기, 왕이 건져주고, 나라의 전쟁, 왕이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 그들이 보는 찬란한 문화, 그들이 즐기고 있는 유흥과 쾌락,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피를 말리고 국민의 피를 짜내야 이룰 수 있다는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왕을 세우면은 왕이 머물 왕궁 만들어야 되잖아요. 왕궁을 여러분 시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왕궁 크게 만들죠. 오죽하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없이 지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왕궁은 시시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왕궁은 크고 웅장하게 잘 지으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가보셨죠? 또 여기 화성 행성 저기 궁에 가보셨잖아요. 그 성 싼 거. 그 성 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요,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월급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265만 원이래요. 1265만 원. 저는 평생 그런 월급은 받지 못할 거예요. 네. 1265만 원 말고 그냥 한 1000만 원만. 여러분, 국회의원들 밑에 4급, 5급, 6급, 7급, 6급 공무원, 보좌관 3명 있어요. 그분들 월급까지 치면은요, 한 3천만 원 가량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 드는 거예요. 예? 다 국민들의 혈세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못 사는 사람 봤어요? 다 잘 살잖아요. 매월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도요, 들어가는 돈이 많다니까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 쓰는 비용이 거기에 비한다면 상상을 초월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세금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허리가 휘어지시죠? 세금이 얼마나 많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경호하는 데 쓰는 돈이 1년에 2천억이 넘어요. 와, 이게 뭐예요? 국민의 피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고 완전히 멸망하여 수십 년 동안 해외에 포로 생활하며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200년 넘게 있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아랍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200년 만에 그 땅 차지한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이솝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개구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요청했던 왕이 자기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해치고 자기들에게 불행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줄을 꿈에도 모르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쫓아가며 간절히 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강대국의 횡포, 아버지 폭격,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땅이 무너지는 지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거 무슨 힘으로 막아냅니까?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에 의한 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요.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요. 막상 주종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를 망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의지하고 온전히 필요로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혹시 세상 물질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 권력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능력이나 백그라운드는 아닙니까? 잠시 평안과 안락함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안위를 구하며 그분 능력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를 진정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불신 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편견과 허황된 망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